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제가 해석용 190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 우리는 한 사람의 이 축구인의 죽음 앞에서 많이 좀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과 관련된 분이었죠. 암투병을 극복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죽음을 통해서 많이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장을 보면서 제 눈을 확 뜨게 하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됩니다. 물론 그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과 또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저 천국에서 이제 고통과 아픔이 없이 행복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살고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되죠.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일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악평하는 일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을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죽음을 준비해야 하나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나 죽으나 늘 살아있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궁금하겠죠. 어떻게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 같이 그분은 바로 죽은 자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살아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죽어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죽음도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빼앗을 수 없고 그것으로부터 끊어지게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생명,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생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개인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서 그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에게 누구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감님은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긴 설교가 일단락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찔려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제사받아 성령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몇 배나 증가했다 했어요? 26배 증가했다.
사실 대부분 교회는 어디에만 관심을 가져요? 결과에만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그래서 프로그램도 돌려보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섬김 또 복음을 위한 삶, 그들의 헌신과 충성과 실천을 통해서 이런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모든 것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 했어요? 복음 공동체, 회개 공동체. 오늘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생명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 공동체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 공동체는 역동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나오죠. 교회 모습이 42절, 46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긴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뭡니까? 적어도 역동적인 활동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어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마치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낳는데 그 아이 그냥 내버려두면 방치해버리면 그 아이가 자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먹을 것을 줘야죠. 기저귀도 갈아줘야죠. 목욕도 시켜야죠. 돌봄을 통해서 뭐예요? 건강하고 균형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처음에 왔는데 그냥 방치해 두십시오. 그럼 그분이 믿음이 자란다? 저절은 불가능해요. 어린아이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공동체에서 뭡니까? 관리하고 돌보고 양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는 우리가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힘쓴 것이 있다. 42절에는 네 가지가 나오고 있죠. 물론 우리 성경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 그들이 힘쓴 것은 기도에 집중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힘쓰니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서는 제일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가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힘쓴 것이 있는데 네 가지는 정말 집중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고 떡을 떼는 것이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죠.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충만해지자 누가가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는 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 물론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사도는 복수로 되어 있죠. 원래는 사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장 구조상에서는 이게 문법에 안 맞죠. 틀린다는 거예요.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가 맞잖아요.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가 맞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특별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이 무슨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주어인데요. 저 주어가 단수가 아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복수니까 동사인 창조하시니라 복수로 되는데
저 동사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아, 창조는 누가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가르침에 힘썼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사도들이 뭡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이 직무에 힘썼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유다가 빠지고 마태가 새로 들어왔을 때 12명의 사도들이 사람들을 다 가르쳤는데 가르친 주제에 뭐가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배웠는데 나는 저 사도한테 배웠는데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해보니까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가르쳐줬겠어요? 구약 성경,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활동하신 그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가르쳤겠죠. 여러분, 생명 공동체인 교회는 늘 뭐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 또 부지런히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뭐에 힘썼습니까? 서로 교제하는 데 힘쓴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는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들과 친교함으로 뭐예요? 서로 나누어지는 게 교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교제하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내가 누군가와 교제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도 뭐예요? 우리가 영상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있잖아요. 편리한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디에 힘을 썼습니까? 떡을 떼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떡을 떼는 일이 단순한 식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못하겠지만 애찬이나 또는 성찬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초대교인들은 서로 모이면 뭐해요? 식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찬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 속에서 뭡니까? 성찬이겠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뭐를 했다고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념하는 이 성찬 의식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힘쓴 것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해서 한 마음이 돼서 그들은 집중해서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세례받은 성도들이 뭐에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의 고백처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뭡니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이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기도가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네 가지 기본적인 이 역동적인 활동 외에 46절에 보니까 그들의 삶은 기쁨과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는 두 가지 중심축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가르침과 예배를,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에서 모이는 모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애천을 나누고 성찬을 하는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 날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유대 관습했다, 성전에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뭐예요? 유대인들과 서로 충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물론 이들이 모였던 것은 뭐예요? 솔로몬 뜰이겠죠. 바깥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하고, 또 집에서 모였다는 것은 뭡니까? 큰 집이에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집에서 모여서 뭐예요? 애찬을 나누고 성만찬을 진행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활동적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애찬과 성찬을 행하며
더 뜨겁게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고 균형 있는 교회로 세워진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교회도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친밀하게 교제하며 애창과 성찬이 다시 회복되어서 뜨겁게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 마음으로부터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서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명 공동체는 사랑의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요. 44절과 45절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뭡니까? 물건을 서로 공유해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있어 이 말을 통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였나? 이런 의미는 아니죠. 이들이 모일 때마다 뭐예요? 아까 우리가 금방 봤던 것처럼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열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들이 자신의 개인 소유를 부정했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마치 뭡니까? 욕심을 내지 않는 것처럼 서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서로 나누는 그런 역사들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초대교회에 자신의 재산과 기타 재물을 한 것은 사도들이 하십시오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예요? 유사하게 따라서 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공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것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강제로 뭡니까? 빼앗아서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재물은 유물 상통하는 일은 근데요, 예루살렘 공동체에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상호간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뭡니까? 자신들이 가진 것을 모여 서로 나누는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물건은 물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뭡니까? 물질 외에 영적인 것, 일상적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주었던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은 개인 소유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공산주의자들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뭡니까? 부자인 계급을 악한 것으로 취급해서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가난한 계급에게 나눠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있는 그런 나라들. 여러분, 누가 실질적인 부를 누르고 있어요? 공산당의 일부 간부들, 몇 퍼센트 안 되는 사람들이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백성들은 뭡니까? 가난과 궁핍함 속에 살고 있고, 여러분, 그들은 유토피아를 꿈꿨어요. 그러나 뭐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에게 뭐가 있음을, 죄성이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이 정신, 즉 사랑의 정신이면 뭡니까? 종말의 신앙을 통해서 이들은 이 일을 행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초대교회에 돌아가자면 그럼 우리도 이렇게 유무상통하고 뭐 똑같이 다 뭐 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뭡니까?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졌다. 45절에 보니까 그렇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나누어진 일들이 단회적, 즉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뭐예요? 자기의 믿음에 따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눔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았다.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으로 주었을 때 뭡니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다. 물론 여러분,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은 누구이겠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겠죠. 여러분, 형제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이 정신, 이 사랑의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요. 그러면 이 정신이 지금은 어디와 연결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정신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 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통해서 뭐예요? 공평케 하시는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헌금이라는 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본문이 뭔가? 여러분, 저 본문이 그거예요. 연보는 보통 일반적으로 구제헌금이거든요. 구제 헌금의 원리,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이 친히 죽으심을 통해서 뭡니까? 본인이 가난해져서 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 그들에게 뭡니까? 도움을 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바울사도는 뭐를 빗대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뭐예요?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공평케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요. 초대교회의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내가 이렇게 모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거에 헌금의 본래 정신을 제대로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생명 공동체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나눠주는 사랑의 나눔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재능이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필요한 이들에게 기부하시고. 여러분, 시간이 많아요. 건강해. 그런 거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말동무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생명 공동체는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생명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나누고 필요한 이들에게 베풀 때 하나님의 크신 기쁨과 사랑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명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43절, 4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길을 가다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보도블록 사이에도 풀이나 꽃이 피고 또 도로 사이에도 비지가 싹 올라와서 꽃을 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생명은 참 강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세례를 받고 여러 가지 양육도 받고 기쁨의 교제도 나누고 또 성찬과 예찬하고 또 기도에 힘썼을 때 이들의 신앙이 뭐예요? 점점 자랐음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들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뭐를 경험한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44절과 대조되는 믿는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문자적으로 보면 모든 혼에게 두려움이 되고 있다라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존경심과 경외심을 비롯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게 하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마음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이 사도임을 하나님이 증거케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그 역사는 원래 사도들에게 있는 게 아니죠.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때는 여러분, 대부분 언제이냐? 주로 장차 닥쳐올 환난과 어려움을 해서 미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충돌이 없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점점 뭐가 일어나요? 핍박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들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복음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주신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히 복음을 위해서 살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47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온 백성은 당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또 심지어 이방인까지 다 속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뭐예요? 신앙의 삶이 경건하고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고대 서신이 있는데요. 그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트레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케렌에서 비공식적으로 모이지 못한다. 비공식적으로 모인 사람들을 몰래 이렇게 사찰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땠냐면 로마가 가지는 이 법보다도 더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황제에게 보고해버립니다. 여러분, 로마 정치인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신앙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더 뭡니까? 탁월한 삶을 살았다. 황제에게 뭐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냐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이런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뭐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칭찬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고 싶어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져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다. 여러분, 이들의 삶 속에서 뭐예요? 예배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신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불가능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또 성찬을 나누고 기도에 애쓰면서 이들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자 주님께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에 더하게 하신 일을 누가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교회에 속한 일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가 없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께서 날마다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복음전도가 가끔씩 한 게 아니라면 날마다 계속해서 하니까 뭡니까?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뭐예요? 성찬을 행하고 날마다 뭡니까? 복음을 전하자 주께서 더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많아졌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뭡니까? 주께서 더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을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교회가 생명 공동체로 회복되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더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 생명 공동체는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을 배우고 서로 친교하고 성찬 통해서 또 기도에 힘쓸 때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눴을 때 또 예배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주께서 더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가장 큰 기쁨은 어디 있어요? 생명을 낳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기뻤듯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낳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의 생명 있는 자로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교회가 생명체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뭐냐? 생명을 낳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걸 알고 오늘도 주의교회가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